몇 주 전 생명의 삶 본문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였는데, 이 두 책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설교할 기회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번만 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 쭉 열왕기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 세 명이랑 함께 밤 11시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술 얘기였습니다. 뭐 당연히 술자리는 아니었고 카페에서 이제 술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형제들이 말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였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는 게 좋지 않고 술에 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친구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때, 또 유독 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구냐라고 반응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이야기였는데,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꽤 인기가 있었던 찬양인데, 이런저런 신학적인 문제도 제기가 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하시고 또 틀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고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감성적인 부분으로만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감성적이시지만 동시에 논리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 변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변증이라는 단어는 변호라는 단어랑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변호한다 할 때 변증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변증은 변명과도 굉장히 흡사한 단어일 것 같은데,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 변증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때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었던 이 베드로 전서에는 변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구절은 기독교 변증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요절이다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변증의 몇 가지 틀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배와도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배가 바다 가운데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배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작 그 바다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정작 그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은 침몰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되듯 이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세상이 스며들면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즉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주로 삼는다거나 다른 것을 주로 삼는 자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변증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증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 그게 이제 구별된 삶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는
주인 주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술 주자를 쓰면서 내 주님은 술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다르게 살아가냐라고 물어봐 오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로고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날에는요, 이 원어로 계속 여러 번 보거든요. 원어로 계속 살펴보는데 보다 보니까 어저께 조금 저 나름대로는 중요한 걸 좀 캐치를 했어요. 번역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에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계속 이거를 보다가 이게 조금 다르네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 모두에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항상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즉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자들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죠. 언제 누가 묻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증을 할 때 취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변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 이거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이 중세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십자군은 십자가를 내세우고 진군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십자가를 내세우고서 너 기독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하면 죽였어요. 짓밟았어요. 근데 그런 포악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밟히고 내가 죽는 거예요. 포악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변증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변증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를 죽을 매장지를 헷족속에게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는 나그네요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좀 살 수 있냐라고 헷족속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헷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냥 줄게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가지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사양하면서 기어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거든요. 왜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돈을 주고 기어코 샀을까? 이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헷족속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끼리인데 우리 사이인데 그냥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저는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래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고 나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아주 온유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됐거든요. 싫어요. 난 너희랑 달라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온유하게 두 번이나 절을 하면서 공손하게 감사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나야 뭐 이미 믿고 있고
나야 이미 천국 갈 거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복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어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묻는 사람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난 크리스찬들이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들이랑 똑같거든요. 다른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다 좋아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뭔가 좀 달라야 난 크리스찬들이 궁금해서 물어봐 올 텐데 자기들이랑 다르지가 않고 똑같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독해 보이기도 해요. 크리스찬들은 싸울 때도 그냥 싸우지 않아요. 금식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하니까 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구절을 말할 때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있던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다른 것은 주인 될 수 없고 나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실제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콜로세움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사자를 풀어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찬양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거를 재밌게 보다가도 뭔가 마음 한켠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안 믿으면은 잘 편하게 살 텐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할까? 이거를 궁금해서라도 물어봤다고요. 그때 그 지점이 왔을 때 내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을 붙잡고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2 더하기 2는 4예요 얘기를 해봤자 미친놈 취급을 할 겁니다. 아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이 궁금증이 딱 생겼을 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2 더하기 2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답은 4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그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음표를 자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음표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음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음표가 뭔지 아시죠? 퀘스천 마크. 근데 이 물음표를 여러분들 옆으로 누워봐요. 무슨 모양이 됩니까? 무슨 모양 같으십니까? 갈고리 모양 같지 않으세요? 억지 같으십니까? 여러분, 물음표를 한번 눕혀보라고요. 이게 갈고리 모양이 돼요. 그래서 물음표는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갈고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소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갈고리거든요. 그 갈고리와 물음표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구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원래 AD 1세기에는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AD 4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종교가 됐고요. 심지어 세속의 모든 문화들을 주도하는 그런 종교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그게 이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까 바라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은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독교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관찰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책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DNA를 잘 분석하면 지금 우리도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선적으로 말하는 DNA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역병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극심하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도망을 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말하는 장을 살펴보니까 AD 165년과 251년 두 해에 걸쳐서 당시 로마 제국에 코로나를 능가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 3분의 1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효과적인 접촉점이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분석합니다. 우선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말씀이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기독교는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가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은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맥락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할 때 대충 행하고 조금 행하면 그 선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선을 행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선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어서 14절을 볼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5절인 것이죠. 제가 종종 이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난 크리스찬들의 교집합이 뭘까를 굉장히 자주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덕목 가운데 최근에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덕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자주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좀 빛이 바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역시도 좀 괴리감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떨까? 희락, 이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재밌게 놉니다. 훨씬 더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가 말하는 이 소망은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게 사시고요. 여러분 모든 주변을 바라볼 때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듭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지금 시대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가짜 희망은 많은데 진짜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 이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이게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우리는 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살면서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거든요. 부활이 있거든요. 망해도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야지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은요, 절망이 오면 끝이에요.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 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물음표를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를 옆으로 누이면 무슨 모양이 된다고요? 갈고리 모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리젠트에서 유학을 할 때 함께 공부했던 한인 동료 중에 한 분이 한국의 한 은행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일하시다가 다 내려놓고 유학을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일터와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면서 목마름과 갈증이 있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일터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이제 동갑이었어요. 똑같은 그 닭띠였거든요. 동갑이었는데 이제 친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계속 목사였고 이분은 평신도였다 보니까 쉽게 말을 놓지를 못하고 말을 놓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존댓말을 썼었거든요. 저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됐는데 하루는 이분이 은행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술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0년 그때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술자리가 많을 때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 안 마시기 위한 답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해서 나는 마실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라서 못 마셔랑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근데 그 이후의 행동들이 더 감동이에요.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해서 나는 안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는 또 다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면서 술자리는 왜 참여를 하느냐? 이분이 혼자 술을 안 마신 상태고 제정신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끝까지 남아서 택시다 잡아드리고 뒷수습하고 술자리에서 주변 분들을 돕는 거죠. 그것도 높은 분이. 그런 행동을 나은 크리스찬들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왜 술 안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왜 안 돼요? 이런 질문이랑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그 술자리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로 삼는 것, 거기서 여러분 현격한 품격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지점이 온다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그리스도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서 나는 마시지 않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거룩한 모습이 술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 내려놓고 처자식을 다 데리고서 일터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것 같습니까? 저는 봤어요. 완벽히 책임지시는 거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나은 크리스찬들에게 물음표를 자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물음표는 갈고리가 되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변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분에게 은혜를 입은 순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리젠트 신학교에서 입학해서 첫 학기가 지나갈 무렵에 더 이상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한국행 티켓팅을 알아보던 순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가 아내와 아이들도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있었는데 동시에 그날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어져서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순간입니다.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제 사정을 그 누구한테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직감적으로 알고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콜라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당시 제가 콜라를 마실 때니까. 그렇게 와서 콜라를 한잔 하다가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장학금을 하라고 큰 봉투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그 두꺼운 봉투를요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극구 사양을 하는데 결국 던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2달치 월세비였고 2달이 지나간 후에 사역지가 구해졌고 저는 다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온 봉투를, 그것도 두꺼운 봉투를 어떻게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근데 감동을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삶의 주인이 진짜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들어온 것인데 당연한 건데 그거를 봉투도 뜯지 않고 그 두꺼운 거를 남에게 전해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술자리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심지어 안 믿는 자들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지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안아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